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함께 만나볼 텐데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4장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그냥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도대체 뭘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니 생각을 해도 어떤 교훈도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는요 항상 돌고 돕니다. 이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찾고 또 찾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나를 찾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찾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인지를 이 보석을 캐내듯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서 4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딱 요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브넬을 누가 죽였죠? 명절날 많이 힘드셨죠? 자, 그 대학 공부를 다니면요 수업 들어가게 되는 공부를 하고 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습니다. 자, 아브넬은 누구의 군사령관이었죠? 사울. 요압은 누구의 군사령관이에요? 다윗. 그죠?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됩니다. 유다와 시므온 두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요압과 함께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북쪽은 사울의 왕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요압이 뒤에서 칼 꽂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었네요. 다윗을 그렇게 여인보다 더 사랑했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대요. 이 아들이 5살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끌어안고 도망을 가다가 놓쳤는데 두 다리를 절게 되어서 두 다리, 양쪽 다리가 절름발이가 된 상태로 7년 6개월을 북쪽에서 살았다고 하고, 그럼 지금 몇 살 된 거예요? 이제 12살 된 거죠. 13살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에롯 사람 두 형제, 형 동생 레갑과 부하나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 형제를 사형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내장합니다. 이게 4장 내용의 전체 이야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 역사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역사는. 자, 레갑과 바하나는 부에롯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에롯 사람. 이 부에롯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여호수아 신명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7 족속의 이름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이에요. 자, 이 7 족속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족속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이 누구냐면 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 아이 성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 중에 어느 마을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다 뜯어질 것 같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서 바로 옆 동네인데 아주 멀리서 왔다라고 속이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주민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자, 이 기브온 주민들은 더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사람들이에요. 히위 사람들, 히위 족속이 기브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9장 17절 보면 브에롯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미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과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냥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분명 신명기 17장의 말씀에서는 너희보다 힘이 세고 강한 7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의 속아서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에 속아서 이렇게 친교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옆 동네에서 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산 넘어서 왔다라는 걸. 그 이야기를 사실을 알고서도 여호수아는 이 조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랐을 때는 조약을 맺을 수는 있지만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맺은 조약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야. 야, 우리가 그때 잠깐 착각했어. 몰랐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7 족속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향하여 진멸하고 내쫓을 걸 말씀하셨다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기도하여 이 족속들을 몰아내자, 이 조약을 파기하고 다 진멸하자. 여호수아가 이랬으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들을 품습니다. 품어서 뭐 하는 사람으로 쓰냐면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로 그들을 노예 삼아요. 누가? 여호수아가. 이거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행동들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 최고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어겨요. 어기고 나니까 12지파가 이제 다 땅 분배를 다 받고 나잖아요. 땅 분배를 받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이 7 족속과 관련된 이 사람들을 내쫓을까요? 안 내쫓을까요? 아니, 리더십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괜찮은 거 아니야? 여호수아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지 해서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다 자기 지파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뭐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 정도가 아니고 아예 더불어 살아요. 이웃사촌이 돼요. 서로 삶을 나누고 먹을 거 나눠 먹으면서 함께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 여기서부터 이제 이 율법의 역사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브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는 누구냐면 히위 족속 기브온 마을에 살고 있는 브에롯이라는 어떤 뭐 족장이겠죠? 족장의 후손들, 가문의 형제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기브온이라는 이 땅은 베냐민 땅에 속해 되어 있었는데 베냐민 땅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물 깃는 자들과 나무 패는 자들로 종과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사울과 다윗이 될 때까지 그렇게 쭉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죽었어요. 보니까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 이 브에롯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칼을 빼고 힘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사장에 갑자기 부에롯 사람이 등장을 하고 엉뚱하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머리를 갖다 줍니다. 이것이 부에롯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등장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에롯 사람들은 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했을까요? 단지 종노릇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지파 간의 갈등도 원인인 건데, 이 지파 간의 갈등은 땅 분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곱 족속의 사람들과 화친 조약만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지파를 땅을 분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5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나눠줄 때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땅을 적게 주라는 거예요. 성읍을 나눠줄 때에 그 수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평당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9지파는 대부분이 그 인원수에 맞게서 평균적으로 16성읍을 받습니다. 16성읍 9지파가. 그런데 문제는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는 7만 6천 명 정도가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합치면 8만 4천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요셉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항상 요셉 지파로 구분을 합니다. 같은 지파예요, 요셉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이 싸울 때는 항상 옆에 형이 있어요, 므낫세 지파. 그리고 므낫세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칼 들고 같이 나가서 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약 8만 정도의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파보다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16성읍을 가졌을 때에 이 유다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16성읍이 아니고 조금 더 많으니까 한 20성읍, 30성읍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몇 성읍을 받아요? 122성읍을 받아요. 므낫세는 동쪽만 60성읍을 받아요. 서쪽도 60개 받았겠죠. 그러면 그것만 합쳐도 120개인데 에브라임은요, 나오지를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1번 너무 많아서, 2번 너무 적어서. 적으면 기록을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왜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렇게 많은 성읍을 받게 되었느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고 갈렙이 유다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내가 가서 취하리다. 여호수아가 가라고 말합니다. 이거 갈렙이 이 헤브론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가서 취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똑같이 분배하라고,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수가 많은 자에게 많이, 적은 자에게 적게 똑같이 공평하게 다 분배하고 나누라고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기의 리더십을 이용해서 원하는 땅, 좁은 땅을 노른자 땅만 골라가지고 다 점령해서 자기 것들로 딱 취합니다. 그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땅 가지고 남은 7지파가 나눠 가지라는 거. 너네들이 제비뽑기 해가지고 나눠 가지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땅을 분배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지파 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끊임없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구까지 섞여 있는 거예요? 7족속까지 다 뒤죽박죽으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와 이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얼마나 억눌려 있던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갈렙이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어요. 왕인 사울이 죽어요. 리더십들이 죽어나갈 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역사 속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이제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조율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사는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부에롯 사람을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이 부에롯 사람을 다윗이 죽이잖아요. 사형시키는데 사무엘 한 23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용병 중에 부에롯 사람이 있대요. 다윗을 위해 싸우는 사람 중에 이 히위 족속이 있다라는, 히위 족속, 블레셋 족속, 또 히타이트 족속, 다른 나라의 용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다윗을 위해서 싸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이제 왕으로 올라서는 이 시기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12지파의 통일 왕국이 됩니다.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정말 왕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다윗은 무슨 짓을 해가면서라도 계속해서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장의 말씀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가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성분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영웅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가려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들의 행동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난장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흥하기 시작을 하고 뭔가 경제가 부강하고 나라가 더 발전하고 왕이 세워지면서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 가운데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로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력 집단체가 모였을 때 이것을 정치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다윗은 이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시글락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왔었다.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다. 내가 그를 어떻게 이겼느냐? 내가 그를 사형시켰다. 그러면서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악인은 누구예요? 레갑과 바하라. 너희들이 악인이, 의인은 이스보셋이라는 거예요.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을 내가 가만두겠냐 이거.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신하들을 시켜서 그들을 죽이고 수족 사지를 잘라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다윗은 임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다윗이 스스로가 생명을 주관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의 생명은 내게 달렸다 이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할까요? 자,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다윗이 사울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인 이유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스보셋은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니에요. 그죠? 왕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냥 초라해요. 왕이긴 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인 자들을 레갑과 바하나를 다윗이 처형합니다. 이것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제 뭐가 생각이 되냐면, 자, 첫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암살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왕은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게 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왕을 암살한 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자는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할 거야. 저주론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누지 않습니다. 완벽한 정치력인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처음부터 다윗이 작정하고 이런 스토리를 만든 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점점 이 싸움 속에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몰아쳐가는 그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신하들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다윗에게 압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거든요. 600명의 아내와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 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600명의 군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어도 스스로 혼자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600명의 신하들이 한번 칼을 들고 돌을 던지려고 했었는데 그 모습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 신하들의 이 통치 체제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손에 쥐면 쥘수록, 힘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를 막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이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을 자꾸 쉐어링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충고하고 다른 사람 위해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나누어주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치유하려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그게 힘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보다는 사람들의 이 힘으로, 또 사람들의 선동으로 그렇게 공동체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역사의 주인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전쟁, 전염병, 자연재난. 자, 노아의 방주, 홍수라는 자연재난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의 기적,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자연재난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때에 하나님은 3일간의 전염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생들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저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켜보시고 간접적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전쟁도 전염병도 자연재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계속해서 이 역사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써 내려가십니다.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해 남유대를 징계하신다 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26절에도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한 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우리의 인생은 다 들어와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경륜을 잘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을 너무 광대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거죠. 조금 더 우리의 인생으로 좀 이것을 좀 이렇게 적용시켜서 좀 자세하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뭔가 내가 아프고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는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내 죄를 물으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를 치셨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린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거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힌트는 룻기에 나와요. 나오미가 했어요. 나오미가 땅 팔고 집 팔고 뭐 팔고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 아들 둘 다 잃어버리고 생과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런데 나를 이제부터 말하라 부르라. 뒤에 가로 열고, 아우 짜증나, 가로 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나오미가 짜증내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승질 팍팍 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죄값으로 인해서 나는 고난당하고 있다. 이것이 나오미 해석인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나오미를 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데, 첫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거를 막 책망하시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그 부분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욥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세상의 일들을 보고할 때 사탄도 그 옆에 있다가 이렇게 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욥 봤냐? 욥과 같이,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와 같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 땅에 없다. 욥 보고 왔어.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번 이 욥이 뭐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뭔가를 다 잃어버렸을 때에 결국 몸에 질병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을지라도, 그에게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나야. 건들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들지 마. 내 거야.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렇게 질병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욥이 한 일은요, 옷을 찢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예배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고난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배한다고 나오지만, 옷을 찢고 예배했다고 하지만, 이 예배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아픔과 이 고난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정말 이 기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옷만 찢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욥을 향하여서 세 친구와 한 명의 후배가 4명이 찾아와서 하는 말, 자기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면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욥을 향한 이야기하기를 네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참대해질 거라, 이런 말을,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에요. 집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다 떼내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다시 해석해야 돼요. 욥조차도 하나님을 아무 말도 못해요. 침묵하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이 42장까지 넘어갈 때마다 39장, 40장, 41장 넘어갈 때에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난 모르겠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야, 바람이 불 때 바람의 길목을 네가 알아?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어떻게 쳐가는지 네가 알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나무, 이 동물과 식물과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네가 알아? 그때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요. 이것이 욥의 모습인 거예요. 욥기를 보면 그래. 처음부터 막 욥이 막 엄청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큰 경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중에서 욥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 사탄이 찾아왔을 때에 이 고난을 허용하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선택하시고 욥은 참 나를 이와 같은 자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욥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계속해서 예배할 줄 알았던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았던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욥의 행동을 보면 옷 찢고 반항하고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들, 우리 보라 집사님 아버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장순호 집사님도 그러고,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고 고난이 찾아오면 처음엔 당황해요. 이게 뭐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게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건 이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제 뛰어넘으세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보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사로잡으셔서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공격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자리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더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다음의 순서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고난을 허용하고 허락하실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걸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픔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고난과 아픔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말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행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의 생명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령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 위에 올라서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서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겠다. 가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이런 거잖아요. 성령의 막 은사를 가지고 막 뭐하고 뭐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일어날 때 마치 내 안에 어떤 성령의 은사 아이템이 하나씩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착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스스로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행위의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쉐카이나의 영광과 충만함이 우리 예배 안에 깔리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짓눌려 죽어요. 구약의 이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식을 할 때에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모세의 성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다고 했어요. 그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장들은 땅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절하여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인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 고개를 들어서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요. 그 있죠, 사탄 이름 루시퍼? 무시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삶을 나누고 내게 무엇인가 모아지고 몰려오고 많아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막 축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약할 때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단 1%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들었던 경험했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단호하게 결정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을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가속도를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가속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속하면 안 되고요. 가속도는 붙어야 돼요. 과속은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라 명령하시는 그 속도까지, 또 우리가 이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일해 가실 때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운행하심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거듭나게 하셨으니 영으로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올 한 해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